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에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늘도 한번 선포합니다. 선포할 때에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 하늘에서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많이 들은 우리나라 이솝우화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오늘 집신장사 그리고 남학신 장사를 하는 두 아들을 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이 어머니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비가 오면 집신장사하는 아들 걱정, 또 비가 오지 않고 해가 쨍쨍하면 남학신 장사하는 아들 걱정. 걱정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이날도 걱정, 저날도 걱정. 이 아들이 잘 돼도 걱정, 저 아들이 잘 돼도 걱정.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우화가 담긴 이야기를 우리는 익히 들어서 어렸을 적부터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언가에 대해서 굉장히 습관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습관처럼 염려한다는 사실. 그리고 습관처럼 그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입술 밖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뱉고 또 집에 돌아와서는 홀로 있을 때는 내가 그 얘기를 왜 했을까라고 후회하는 분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미처 인지하지도 못한 채 또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요, 오늘도 목사님께서 대예배 때 말씀 전하실 때 새벽 예배 말씀을 또 하셨는데 우리가 새벽 예배에 나와서 이 자리에서 말씀도 듣고 기도를 한다 해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더라도 이 기도의 자리에서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고 그리고 나는 분명 여기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 생각은 이마트를 지나서 나의 직장을 지나서 나의 가정을 지나서 끝날 때쯤 되면 다시금 정신을 차려보니 기도하는 자리일 때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5만 가지 생각 5만 가지 염려만 하다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그냥 시간만 허비하고 집에 돌아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염려는요 우리 안에 허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데
그 허상을 통해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불안감을 조성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이 불안감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급함 속에 반드시 나오는 것들이 있죠.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뛰어다니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뛰어다니다가 툭 어디 부딪히면 또 미끄러지면 넘어지잖아요. 그럼 굉장히 큰 부상을 당하는 것처럼 조급하게 무언가를 행하다 보면 그 조급함 속에 실수가 분명히 나오게 되고 그 실수를 통해서 손해와 피해를 입을 때가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염려로 인해서 우리 삶이 허비되어지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원치 않으셨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염려에 대한 부분들을 잘 다루어 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은 이 자리에서 오늘 예배드리러 나와왔는데 내 삶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들로 나의 귀한 시간들, 삶의 시간들을 많이 허비하고 계신 분들이 그동안 그렇게 살지 않았지만 요즘 이때에 그런 시간들을 혹시 보내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삶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책을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염려로 삶을 허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분명하게 있고, 우리는 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들로 우리의 시간들을 절대 허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무려 3번이나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것도 그냥 곰련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명령어로 3번이나 강조해서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어떻게 하면 이 염려를 넘어서고 극복하고 잘 다루면서 우리가 정복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도 너무 잘 설명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총 3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염려하는 이 삶을 뛰어넘으려면 이 염려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염려에는 실체가 있습니다. 실체를 알고 그 인식하는지에 대한 요소는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내가 이 실체를 알고 인식하고 있는가, 인식하고 있지 않은가를 통해서 상황은 전혀 달라지고 우리 삶의 결론과 삶의 질은요, 천지 차이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의 실체에는 여러 가지가 또 있겠지만 굵직하게 오늘 2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염려의 실체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염려는 무가치한 것입니다.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 없는 열매들을 주고 생산적이지 않은 열매들을 우리에게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누가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인 NIV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생명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목숨 연장할 수 있냐고 라고 묻는 거죠. 대답은 뻔하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염려함으로 우리의 시간, 생명 연장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염려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기 위한 생각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내가 염려하는 거와 미래에 대한 대비의 생각들이 간혹은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생각 없는 삶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미래에 대한 그 일들을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서 그것들을 준비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생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책임이나 통제 밖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끝없이 나뉘어지도록 신경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염려에, 걱정에
근심의 90% 이상이 어떤 것들입니까? 일어나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을 것들입니다. 그리고 일어났어도 우리의 책임이나 통제 밖의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27절 질문을 보면 예수님은 염려를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부정적인 그 염려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염려를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찢어서 나누어지기만 할 뿐이지 내 인생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로 염려를 찾아보니까 메림나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문자의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는 마음이 나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염려를 하고 염려의 말을 할 때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 마음과 그 말씀이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염려와 이 염려의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내가 염려인지 미래에 대한 대비인지를 잘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이 염려의 비유를 이렇게 들더라고요. 흔들 의자와 같다라는 비유들이 들려집니다. 무언가 계속 움직여요, 그렇죠? 흔들 의자는. 근데 어디에 있죠? 제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들이 무언가 많이 말하고 많이 마음속에 고민하고 수만 가지 생각들이 오르락가락 하고 있지만 끝내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굉장히 생산적이지 못한 무가치한 것인 것을 참으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염려의 두 번째 실체가 또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염려는 해로운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염려는 삶의 괴로움을 더해주는 요인인 것을 34절에 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염려가 우리가 삶을 누리고 긍정적으로 생산적으로 살아가면서 건설적인 일들을 하는 시간들을 빼앗아갈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염려는요, 우리의 이 시각을요 굴절시켜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안경을 써도요 이 굴절도가 잘 맞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더 어지럽습니다. 안경을 써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안경을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연세에 있으신 우리 어르신들 보면 초점이 예전 같지가 않잖아요. 시각의 이 굴절도가 틀어져 버리면 이 시야를 흐리게 만들고 내 눈앞에 분명히 어떤 참된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통찰력 있게 보지 못하도록 나의 눈을 가려버리는 것이 염려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따라합니다. 염려는 안개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바로 앞에 시야도 안 보이는 그 두터운 층의 안개를 볼 때가 있지 않나요? 근데 이 두터운 층에 굉장히 많은 그 안개들을 이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그거를 압축해서 물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물 한 잔도 나오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 안개가, 그 두터운 안개가요. 그 적은 물이 눈앞에 있는 물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데 이게 기억인지 니은인지 디귿인지 못 알아보게 만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안개 앞에 있으면 어떤 일들이 있죠? 자동차가 기어갑니다. 자동차는 기어가라고 만들었을까요? 빨리 가라고 만들었는데 그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냥 짓눌러 버리는 거죠. 우리 인생에 염려가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기능들, 우리가 밝게 보일 수 있던 이 영안의 통찰력들이 다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염려는 우리 인생에 해롭습니다. 여러분, 또 여기 나오신 분들 보면 연세가 그래도 있으시잖아요.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죠. 저도 이제 한 4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뭔가 신호들이 오나 봐요. 죄송합니다, 젊은 목사.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왜 이렇게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해? 요새 그래요. 저도 모르게 왜 이렇게 아프지? 막 이러나 봐요, 집에서. 염려는 건강에도 굉장히 해로워요.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고도 불려지는 것이 염려라고 해요.
위장장애의 80%가요 이 염려하는 데서부터, 걱정하는 일, 두려움에 사로잡힌 일에서부터 유발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이 염려를 걱정하다라는 뜻을 WORROY, 뭐 모르셔도 돼요. WORRY, worry. 근데 이 worry의 어원인 agai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again. 근데 요새는 쓰여지지 않는 단어예요. 중세 고대에 쓰여졌던 단어예요. 질식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질식시키다라는 이 어원에서부터 염려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식시키다가 어떤 의미일까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짐승이 사냥을 할 때에 그 이빨로 사냥할 그 대상의 목을 물어서 질식시켜 끝내는 죽게 만들잖아요. 그런 질식을 얘기한다라는 염려가 우리 인생에, 우리 목에 이가 들어와서 물어 뜯겨서 질식돼서 죽도록 만들 수 있을 만큼 우리 인생에 해가 된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염려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무디고 둔감하게 만든, 무력증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거죠. 목사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염려합니다. 저는 뭐 완전해서 염려하지 않아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야. 저도 염려하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한테 먼저 대비했던, 적용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다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때에 반드시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새 기도하면서 시간이 걸릴 뿐이지 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들이 많은지, 어제도 늦은 저녁까지 우리 중보기도 팀들과 더불어서 기도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왜 이렇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게 많은지, 시간은 2달이 지났지만 2달 지나서 왜 그 필요를, 왜 그 응답을 다 해주시는 분이신지 다 지금 또 깨닫게 되고 집에 와서 그 마음을 되새기면서 감사했던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니 목숨과 몸을 주신 하나님께서 음식과 의복도 주실 거다, 그러면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천부께서 기르시는 공중의 새가 있는데 너희는 그 새보다 더 귀하잖아. 그 새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너 안 길러 주시겠어? 라는 얘기인 거예요. 또 들의 백합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데 이 백합화보다 더 귀한 너는 하나님께서 돌봐 주지 않으시겠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가 있다 한들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26절 말씀 잠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리고 32절 말씀, 26절과 32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32절도 한번 볼까요? 똑같이 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면 되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들의 백합화, 하늘의 새, 이 비유와 같이 우리도 그래,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 삼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가족관계가, 직계 가족관계가 형성되어진 관계인 것을 분명히 말하면서 하다못해 새도 백합화도 기르시고 먹이시는데
이거랑 너희랑 비할 바가 있겠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무엇 때문에 염려할까요? 저도 한번 돌아봤어요. 제 주변도 한번 돌아봤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어젯밤에도 또 성도님들 중에 많이 아프신 분들, 참 그 병이 해결되지 않으며 극단적인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것들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그냥 여과 없이 중고기도 팀에 기도 제목을 내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붙들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질병에 대한 걱정도 있죠. 염려가 왜 없겠어요? 그게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녀들에 대한 문제, 취업에 대한 문제, 경기에 대한 문제, 결혼에 대한 문제, 그 모든 필요와 결핍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결혼 전에 제가 그때도 목회를 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제가 결혼이 좀 늦었어요. 한 30대 중후반, 뭐 거의 후반 끝자락에 제가 늦가기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교구 사역을 맡다 보니까 신방도 다니고 대신방도 있으면 또 다니고 하다 보면 뭐 다 아시죠? 가면 교제도 하고요, 말씀도 나누고요, 기도도 하고요, 식사도 같이 합니다. 그 모든 시간이 다 맞춰질 때쯤 되면 저희 결혼 이야기가 나와요. 주제로.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결혼 안 하고 있어요? 빨리 결혼하셔야죠. 되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를 걱정하며 저에게 결혼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웃고 있었지만 웃는 게 아니었어요. 이제 그때부터 레파토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이상형이 뭐예요? 눈이 높은 거 아니에요? 뭔 얘기를 해도 눈이 높습니다. 한 번은 저는 마음이 따뜻한 여인을 만나고 싶어 해도 눈이 높대요. 뭘 얘기해도 눈이 높대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입을 닫고 권사님들의 이야기를 그냥 경청하기만 했습니다. 네 권사님, 네 권사님. 정말 그 깊은 관심과 기도에 정말 감사했었어요. 저는 그래서 신방 갔을 때 제 결혼 이야기가 화두로 나오는 순간, 그 레파토리가 시작되어지는 그 순간, 이제는 일어날 때가 됐구나. 그 자리를 일어나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어느 날 저도 결혼에 대한 기도를 왜 안 했겠어요? 전 20대부터 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했어요. 그러함에도 저는 제가 결혼을 굉장히 빨리 할 줄 알았어요. 20대 후반, 30대 초반. 그런데 뭐 이게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날도 또 그런 얘기들을 신방을 통해 듣고, 또 저는 그냥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거든요. 그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하고, 그날도 또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강한 이런 마음을 주셨어. 신이야, 결혼이든 뭐든 다 때가 있는 거 아니? 내가 내 때에 할 거야. 그게 무엇이든. 그러니까 잠잠하게 내 앞에서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하면서 기다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신방을 갔어요. 여지없이 또 어느 집사님께서 목사님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 그 분위기가 또 있잖아요. 그분만 계시면 괜찮은데 다른 분들이 쭉 있잖아요. 그거 아시죠? 분위기가 그렇게 확 바뀌어가는 거.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줬는데 갑자기 한 목사가 결혼 못한 이야기가 걱정거리가 돼서 염려하는 영적인 분위기로 싹 바뀌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혜가 확신한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고작 이 문제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영적 기류를 바꾸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와 언어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목사 뺄 수 없죠. 목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고작 이 문제 하나 해결해 주시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염려가 난무하고 영적으로 침울해져 있는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이 고백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일꾼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 안에 낙심하고 염려에 사로잡혀서 근심을 이야기할 때에 똑같은 레파토리로 침울하고 우울해질 때에 그 염려의 영적인 기류들이 몰려올 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그때가 고백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한정된 시간이 있고 한정된 에너지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소비적인 에너지에서 생산적인 에너지로 바꿔가십시오.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채우신다는 그 믿음에서 출발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그 고백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염려를 극복하기 위한 세 번째, 성경 3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자체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을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구역에 그 모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우리 구역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내 마음과 심령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기쁜 심령과 영혼 속에 임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내어 맡길 그리고 통치하시고 책임지실 때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의 의,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이 하나님의 의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순종해서 그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 몸부림 속에 하나님의 의가 지속적으로 점차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먼저 뭐죠?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선순위라는 것은요, 1번부터 10번까지 순위를 매겨서 쭉 하는 걸 우선순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다릅니다. 2번부터 10번을 다 포기해도 1번을 포기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이 우선순위, 내가 나머지를 다 포기해도 못해도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겠다, 이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수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올바른 우선순위가 세워질 때 우리는 아무 가치 없는 염려를 붙들고 씨름할 그럴 시간도 상황도 우리 여건도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요한 것과 바쁜 것을 혼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쁜 것, 중요한 것이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보통 바쁜 것을 해요. 저도 정신없다 보면 바쁜 것을 해요. 근데 주님은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고, 바쁜 것을 못해도 중요한 거 하라고, 그러면 그 다음은 우선순위가 정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과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있는지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항상 깨어서 염려가 들어올 틈이 없도록 깨어 계시기를, 또 그런 삶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지배하고 있는 관심사가 무엇인지, 나를 다스리고 있고 나를 사로잡고 있는 관심사가 무엇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단순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줄 거야 라는 거예요. 무슨 예화를, 무슨 군더더기 말을 더 붙이겠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여기 중요한 것을, 모든 것을 집중할 때에 하나님 더해주신다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그간 수없이 들었던 또 다른 간증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예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 믿는 믿음과 추구하는 행함이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시기 이후에 다음 세대가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세대만 위기예요. 현 세대도 위기입니다. 그러나 단지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흔들 의자와 같이 제자리 걸음만 할 뿐일 것입니다. 막연한 위기로 여기면서 염려, 걱정, 근심하는데 우리의 세월과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지배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대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줄 믿습니다. 11월 한 달이요. 저거 요새 제가 디자인합니다. 아이콘에 맡겨서 하는데 보이시죠? 제가 어제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거를 잘 활용해서 우리 중보기도 팀에 이것이 활력이 되고 이거를 통해서 다음 행보를 내드릴 수 있는 디딤돌, 영적 디딤돌인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11월 한 달 매주 금요일마다 8시에 기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집회를 합니다. 저는 조심스럽지 않게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나오시기를, 이 복된 자리로 나오시길 여러분에게 모두를 초대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 통치를 받도록 여러분 모두를 도전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변곡점의 자리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 디딤돌을 통해서 다음 디딤돌을 내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홀로 오지 마시고요. 부모님도 모시고 오고, 자녀도 챙겨오고, 구역 가족들도 서로 챙겨서 힘써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 말씀의 자리,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는 이 자리로 기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단지 염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자리가 있다면 여기에 자신을 노출시키고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나의 깊은 심령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고, 그 선택 위에 하나님께서 강물처럼 그 은혜를,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그래요. 베드로는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겨야 하나님이 정말 돌봐주시는지 돌봐주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염려가 일어날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주님께서 일하실수록 내어드릴 수 있는 명료하고 구체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빌립보서 말씀이 이 집회와 거리 있는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고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라는 그 빈자리, 이제 염려하지 않겠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염려라는 그 빈자리를 무언가로 대체해야 할 건데, 여러분 다 오랜 시간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낙타 무릎과 같이 꿇는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이 염려의 빈자리를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염려가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 그 실체가 무가치하고 해악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는 분이신 것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말씀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로 나와 이 염려의 그 빈 것을, 이 모든 것들로 다 채워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고 강하게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